네, 안녕하세요. 우리 11월 첫째 주 사랑장 모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장님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한 교육으로 우리가 더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장님들 영혼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한 내용들로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라 라는 주제로 사랑장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곳에서 거짓된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을 경계하고 주의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교회는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괄호 1번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답을 보시면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한 2년 정도, 길게는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거의 소아시아의 수도가 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그곳에 자기의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를 두고 나오게 되는데 그 디모데에게 이제 그 에베소의 상황들을 다 알면서 이렇게 듣고 또 그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을 경계하고 주의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뒀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수호하고자, 교회를 보호하고 수호하도록 그런 역할을 맡기고자 디모데를 그곳에 두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디모데의 귀한 사명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오늘날 성령을 받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맡기신 것처럼 또 우리가 교회를 수호해야 할 그런 역할이 있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른 교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2번을 보시면 바울이 금하는 다른 교훈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말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지주의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중시하면서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 어떤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어떤 영적인 지식들만을 추구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등한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지식은, 이런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랑의 연합과 섬김에서 떠나 있는,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거리가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로 인하여서 헛된 논쟁들, 헛된 다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들은 교회 안에 헛된 논쟁들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헛된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괄호 3번을 보시면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답에 이렇게 달려있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결국 올바른 교훈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속사람의 변화와, 중요합니다, 실천적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론적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실천적 사랑의 완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은 그 영적 지식,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교회도 물론 복음의 진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진리와 가르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천적인 진리와 가르침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훈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실천적 사랑의 완성.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실천적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이론만 남게 되고 결국은 헛된 교훈으로 변질되며 그것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끊임없는 갈등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교회가 병들게 된다라고 이제 이곳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눔 1번과 2번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요, 사랑방 안에서 우리가 실천적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서로에게 섬겨줄 수 있는, 서로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또 혹 우리 안에 갈등이 있었다면, 분쟁이 있었다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복음 안에서, 바른 교훈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또 함께 나눠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함께 회개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나눔을 풍성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율법은 적법하게 쓸 때 선한 것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괄호 1번에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답을 보시면 옳은 사람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율법이라는 온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비하여서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도록,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사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괄호 2번에 보시면 바른 교훈은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답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단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개념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인간 그 자체로 그의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와 그가 행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영광의 복음에 반드시 닿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꾸만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 실천적 사랑이 아닌, 실천적 복음이 아닌, 영광의 복음이 아닌 자꾸만 이론적인 교훈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등한시하는 영광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따라 만들게 하는 그런 거짓된 다른 교훈들을 멀리할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온전한 바른 복음에 서 있을 때, 바른 교훈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의 복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우리가 온전히 바른 교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눔 3번의 내용들을 또 함께 살펴보시면서 율법은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 바로 이것, 실천적 삶, 실천적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 바른 교훈을 따라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한 삶의 실천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또 우리가 다짐도 해보고 나눔도 해보고 사랑방의 공동의 또 목표를 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자유롭게 또 드셨던 생각들과 내용들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함께 위해서 우리 사랑장님과 또한 각 사랑방들을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장 교육을 함께 모여서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바른 교훈 안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영광의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며 그것을 또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덕소교회 사랑방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사랑장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랑방들을 주님께서 복음의 귀한 전초기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이 다른 교훈을 주님 방어하고 또 교회를 수호하는 일에 주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장님들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랑방원들이 다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덕소교회 우리 귀한 사랑방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